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완전해진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완전해진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 가운데, 열정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분이면 충분하고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았고 우리도 바울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담을 입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할 정도의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고 다시 한번 청하는데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알지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용납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시대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뭐 흠에와 스스와 같은 그러한 신의 강림한 존재라고까지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뛰어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고 따라가고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굉장한 위험성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그 고린도에서 전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추종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분쟁이 일어나요. 1장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야,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한 건 십자가고 성령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 바울 사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을 겁니다. 그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청컨대 다시 한번 나를 용납해라. 나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지, 똑같은 대상이지 내가 당신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높임받고 추앙받고 그리고 승김받고 어느 지배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은 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걸 또 즐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게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위치에서 그 환경, 그 분위기 가운데서 나를 좀 용납해달라. 우리가 믿는 데서는 주님밖에 없다. 나도 다 뒤져보면은 당신들하고 똑같아. 앞에서 보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볼 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용납해달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오래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어떤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거나 신이 요구하는,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규례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지성을 들여서 복을 자꾸 청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기복신앙, 이게 종교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편에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해 주신 일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왔을 때 믿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생활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추앙하고 추종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 말이나 나를 좀 용납하고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데 용납해달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지 말고 나도 부족한 존재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봅시다. 수많은
하나님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을 가만히 보면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좀 따라라. 내 말을 좀 들으라. 거기에서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다 같이 무너집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백성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군이 있다. 이 삭군은 삭슬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존재를 삭군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100% 삭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따를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를 따르면 안 됩니다. 나는 용납받을 존재고 용서받을 존재고 이해받아야 될 존재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각 사람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보다는 그렇게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나중에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분별력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부패할까 두렵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란 말은 뭡니까? 썩는다는 뜻이죠. 상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 않는 이 물질들은 썩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있는 뭐 꽃이나 아니면 뭐 동물이나 생명체는 죽는 그 순간 상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썩어버립니다. 이 신앙도 부패할까 싶어서 두렵다 그랬어요. 어떻게 신앙이 부패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바로 부패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패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때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게 필요할 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베니 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번영복음을 선포하는 걸 포기했다. 번영복음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선포하고 내려놨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베니라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로버트 슐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뭐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몇 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병도 낫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90년,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굉장한 어떤 그러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번영이라고 하는 달콤한 초콜릿이든 독약을 먹고 세상 사람은 더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이미 뭐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준을 지나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왜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부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충만한 삶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두렵다. 여기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몸이 떠납니다. 어디에서 뭐 때문에? 하와가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어떻게 다룸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나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키라 그럽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먹지 마라 하더냐? 하와가 야 참으로 먹지 말하더냐 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죽는다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과 차이입니다.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사탄은 바로 공격합니다. 야, 이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그 말을 딱 듣고 야 그런갑다고 신청하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이전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안 죽었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부패는 마음부터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먹는 그 순간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패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먹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했다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일락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류의 이 사탄이 판을 치는 이 판을 깔아준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뱀이 하와를 그렇게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마음이, 이 성경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진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 집사님 찬양 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머지않은 감동도 잘 없고 뭐가요? 마음이. 왜요? 그게 부패해져서 그렇습니다. 왜요? 마음이 뭔가 먹음직도 하고 부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자꾸 한 걸음 조금씩 내어주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는 방식은 자꾸 더 많이 채우고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아지고 깨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커져갈 때 내가 부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향하여 계속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차지할 때 부패해집니다. 왜 사느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한적한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골에 살지만 여기가 땅 끝도 되지만 땅의 시작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고 땅 끝이 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적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만 이렇게 가득 채워짐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짐이 가득하니까 채워지니까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끌리는 마음이 그만큼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세상에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살았던 순간 가운데 상처받았던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분노와 원망이 치유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보다 더 한적한 곳에 살아도 마음이 분주한 사람, 더 분주하고 세상을 향하여 더 부패해진 사람이 있고 더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더 많은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로마 12장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리스도를 보라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도 속지만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건 분명히 속이는 거거든요. 영적 사기꾼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부패한 사람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를까 싶어 겁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누구를 데리고 갈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큰일 나는 존재인데 지금도 주님만 따라가니까 그래도 겨우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을 당신도 바라보고 따라가세요 라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모든 시간은 누군가를 따랐던 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누군가를 따랐기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엄청난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온 거예요.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 누군가를 따른 것 때문에 시련과 실패가 없이 그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삶 자체가 실패가 없는 삶이에요. 시련이 있어도. 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라가는 삶 가운데 겪어야 될 많은 것들을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겪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만족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그 공간을 내어줘서 그들이 차지를 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용납되는 그 순간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속도로 물질을 부패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복음일 때는, 그 복음이 누룩일 때는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지만 이 누룩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고 사탄의 달콤한 초콜릿이든 독약일 때는 그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 안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거기에는 큰 것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틈 하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작은 틈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것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가 자리 잡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부패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부패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이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아야 될 이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2절에 바울 사도가 부패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중매쟁이지 신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신부가 신랑하고 딱 이렇게 옛날에는 다 중매를 써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중매 결혼이 한 50% 차지했습니다. 제 앞선 세대는 거의 뭐 중매 결혼으로 다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신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매쟁이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보고 결혼해라.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누구냐면 중매쟁이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뿅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내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혼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불꽃 튀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뭐 사랑은커녕 왼수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갈 정도로 우리에게 매 순간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계속해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야기할 난 중매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설득력이나 자기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중매쟁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하게 하는 존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이 막 튀어오르잖아요. 불꽃이 튀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불꽃은 지금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신랑으로 믿는 불꽃 튀는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믿음을 사람에게 두는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거기에 한 축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그 자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해서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중매쟁이야.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내 말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은 내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바울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휘말려서 그래, 어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베드로 따르는 사람도 많네. 어유 내가 세네.
그래, 한번 세대 결합 해보자. 그럴 마음이 저 정도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저에게 지나온 여정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바울처럼 그렇게 내가 중매쟁이입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성숙함이 없었을 때에 스스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 밟아놓고 깨트려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정도 와 있죠. 만약에 내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라. 제발 좀 용납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그냥 신랑에게 전달해주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 신랑을 제대로 만나라. 중매쟁이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뱀이 하와를 꼬시겨가지고 마음이 주님에게로 떠나게 하고 마음이 부패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를 부패되게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를 썩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신랑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도 그 신랑을 믿고 따르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를 마치 맞춤 서비스 하듯이 일일이 세세하게 옳은 길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부패된 썩어지는 것들로 꽉 차가 있으면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하루를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를 공격하는 부패되는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고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한판 만들고 내가 1등이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면 바울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다는 말을 해요, 바울이. 성정이 똑같아. 그리고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고 용납해야 되는 대상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시.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풀로 짓는 집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불 나버리면 다 표시가 난다. 공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 같이 팍 지나가도 태워지지 않는 믿음은 뭐냐면 그 반석을 그리스도에게서 짓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게 살고 누군가에게도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력이 탁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러한 부패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크고 놀라운 걸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이 풀과 나무로 지은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바울 사도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서 죽었잖아요. 베드로는요, 망한 사람입니다. 그 꼴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또한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패가 되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감각 없는, 이성 없는, 감각 없는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해 성경은 경고합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양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화려한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감각,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때릴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도할 때. 우리가 양심이 괴로워서 회개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깨어져서 돌이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깨트려 줘야 되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도록. 식물을 키워보니까 그런 농부들이 하는 옛말이 기억납니다. 이 식물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부패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에 다 갖다 놔놓고 내 마음대로 자꾸 살아갑니다. 계속 틈을 내줍니다. 어디에? 세상의 장관에다가 사라지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주님 안에서 길게 쓰임받고 싶어요. 큰일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길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든지 주님께 길게 쓰임받으려면 방법 하나입니다. 부패되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에게로 사람들을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길게 쓰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길게 오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